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흔쾌히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에 참 많이 들었던 말 같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복 받으라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사실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던 사람이건 사람들은 참 이 복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을 봅니다. 행복한 삶을 원하니까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시나요? 아니면 뭐 학부모이신 분들은 왜 아이들을 그렇게 달달 볶으시나요? 공부하라 하면서. 사실 한인 부모님들의 극성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알아줘야 됩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아예 SAT 공부를 시키려고 한국으로 유학을 보내더라고요. 예, 한국의 그 쪽집게 강사들 여러분 한 달에 3,000불, 4,000불 들여서 보냅니다. 강사비만. 네. 근데 아시안 학생들이 미국에서 나 시험 망쳤어 그러면 미국 학생들이 꼭 물어본대요. 정말로 페일했느냐 아니면 아시안 페일했느냐. 근데 아시안 페일은 97점 미만이면 아시안 페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우실 때 다 경험 있으셨죠? 아이가 다 A 받고 A 마이너스 하나 딱 받아오면 미국 친구들은요 용돈을 받아요. 한국 친구들은요 부모가 그 A 마이너스 왜 A 마이너스냐고 달달 볶는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그렇게 열심히 아이들을 볶고 또 우리가 열심히 생활하는 그 이유가 다 어떻게 하든지 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복을 추구하면서 이 복 있는 삶,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사실 믿는 자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상산수훈에 가장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또 시편은요. 시편 150편이 있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라고 하면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것이 큰 축복을 약속하셨고요. 또 그 축복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그 축복을 받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남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CCM 가수 중에 여가수인데 조수아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가 여러분 다 아시는 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 곡의 답가로 불려지는 또 하나의 열매를 맺으시며라는 그 곡을 처음으로 부른 그 가수입니다. 가사를 보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리고 또 다른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래는 사랑의 편지라는 그런 곡입니다. 그 가사는요. 주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에 보내셨으니 사람들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이 두 곡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내가 받았더라면 그 사랑과 축복을 나 혼자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요, 너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인 것처럼 우리 모두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행복한 삶,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삶, 그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던 그 사건, 그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제가 지난 1월 17일 날 제가 부임하고 셋째 주 정도 되는 그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1월 17일 날 도대체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뭐 엊그저께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따라해 보실까요?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다. 뭐냐면 다 기억하고 계시면요, 목회자로서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한 절 한 절 다 묵상하다 보면 제가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닥터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회 목사님은 요한복음으로만 200편이 넘는 설교를 하셨는데요. 오늘 이 본문만 가지고도 열 몇 편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이어서 열 몇 주 동안. 근데요, 이 말씀 안에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오늘 간단히 그냥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율법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고요. 옛 것에서 새 것이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 있고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과 우리의 시간의 개념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때는 언제가 주님의 때인가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때, 시간의 개념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크로노스라는 개념, 그거는 그냥 지금 몇 시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또 흘러가는 그 시간,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그 시간을 뜻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카이로스라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주님께서 정하신 주님의 때를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넘쳐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 그것 또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포도주가 120에서 한 180 갤런, 여러분 저 밖에 그 물통이 있잖아요. 그게 5갤런짜리입니다. 근데 120갤런에서 180갤런 정도 되는 그 포도주를 상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양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또 그 많은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과 은혜를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의 근원이 되는 삶,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인데,
그 초점을 맞추는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 하인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인들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순종했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진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니까 그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아무 말 없이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요, 저는 이 말씀을 그냥 건너뛰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사실 신학원 때 적어도 신약에서 수업을 2가지를 들어야 되는데 들었던 수업이 요한복음과 빌립보서였거든요. 그렇게 들으면서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도사 시절 때 또 교육 목사 시절 때 요한복음을 가지고 성경 공부 교재를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많이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그냥 많이 넘겨섰던, 그냥 지나갔던, 스쳐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요, 몇 년 전에 니카라과에 계셨던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갑자기 생각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인들이 물을 도대체 어떻게 채웠을까? 요즘처럼 수도를 틀어서 물을 채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뭐 어디 가서 물을 사오는 것도 아닙니다. 니카라과에서는 그 우물을 파는데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니카라과에 가서 우물을 여러 번 파준 적이 있거든요. 또 정수기 시스템도 달아준 적이 있고, 그런 후에 여러분 그 물을 그냥 그 자동 펌프로 끌어올립니다. 옛날에 뭐 한국에서 마당에 나가서 그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물 끌어올리는 거, 지하수 물 조금 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펌프하는 그것도 아니고요. 그냥 스위치 딱 하면은 물이 콸콸 나와요.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물을 채웠을까? 정확히 하인이 몇 명이 있었고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이 하인들은 우물에 가서 그 물을 길러오고 그 물을 항아리에 다 쏟아 부은 후 다시 우물로 가서 그 물을 길러와야 됐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0갤론에서 180갤론,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근데 우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물은요, 동네 밖에 있습니다. 동네 안에,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동네 밖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동네 밖에 우물이 있고 그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 20에서 30갤론이나 되는 이 항아리 이 6개를 채우려면 아주 오래 걸렸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요, 하인들은 불평 한 마리 없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떠서 주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었고, 그것은 처음보다도 훨씬 더 맛있는 포도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는 일주일 동안 같이 즐기고 연애를 즐기는데 포도주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랍비들의 말에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연애를 베푸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연애를 베푸는 측이 소송을 당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잔치를 베푸는 신랑 측에 큰 기쁨을 주셨고요, 잔치를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포도주로 즐거움을 주셨는데 이 축복 뒤에는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운 중동 지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무거운 물을 가지고 와서 채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만 기쁨을 누린 것이 아니라 이 하인들조차도 큰 믿음을 가지고 축복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는 알았어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랬을 때 하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인들의 마음, 무언가 큰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 마음이 뿌듯했을까?
자신의 그 주인을 위하여 자신들이 이렇게 노력한 그것을 자기들은 알면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뿌듯하면서 기쁨이 넘쳤을까요? 그리고 그 기쁨은 자기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졌다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순종하자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된 삶, 복의 근원이 되는 삶, 행복을 전하는 그 삶의 시작은 바로 순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아비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순종을 했고, 모세는 그 지팡이로 홍해를 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으며,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돌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뒤따랐고요, 불순종했을 때는 시련과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것도 최선을 다해 끝까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아귀까지 채우니 물이 넘치도록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데 왜 그렇게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여러분, 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계산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과 내 계산이 거기에 개입이 되니까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하라 말씀하시는데 내가 순종하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도무지 아무리 내가 계산을 해도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제1장로교회에, 오로라 제1장로교회에 있었던 그 다민족 이벤트에 오셨던 그 라파 거거스 목사님, 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기도하라고, 다른 사역 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만 가지고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 아무리 인간의 계산으로는 기도만 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해주실까? 라는 그런 확신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만일 하인들이 자신들의 지식과 계산을 가지고 계산을 그렇게 하고 자신들의 그런 생각을 개입시켰다면 어땠을까요? 포도주는 구경도 못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넘치도록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 전에 우리는 확신을 기다리는데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확신은요, 헌신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Commitment comes before something. 헌신이 있어야 확신이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어서 그 확신 때문에 내가 헌신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확신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어떻게 하면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 그것은 내 자신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전에, 그것을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내려놓으셨고 헌신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며 끝까지 헌신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 요한복음에서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 영광과 연관돼서 나오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들리셨다,
높이 들려 올라가신 것을 영광과 연관하여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리셨나요? 언제 들림을 받으셨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림을 받으신 그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려 올리심을 받은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헌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뿐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헌신하셨는데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작은 것, 그것을 헌신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영원부터 함께 가지고 계셨던 그 완벽한 그 관계를 깨트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그 사랑을 진정으로 알고 그 사랑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에 힘입어 전적으로 순종하고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이야기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남자아이는요 구슬이 참 많았고요, 여자아이는 많은 인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자 남자아이는 그 구슬을 가지고 잘 놀았고 여자아이는 자기 인형을 가지고 재밌게 놀았는데 계속해서 자기 것만 가지고 놀다 보니까 실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아이가 만나서 이제 서로 장난감을 바꿔서 놀자고 그러면서 다음날 만나서 바꾸기로 했는데 여자아이는 자기가 가졌던 인형 모든 것을 다 그 남자아이에게 주었고요, 남자아이는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구슬을 여자아이에게 주었는데 자기가 가장 아끼는 구슬 몇 가지, 그거는 자기 집에 놔두고 여자아이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아이는 그 구슬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참 재미있게 잘 놀았어요. 근데 남자아이의 그 머릿속에는 이 질문이 계속해서 맴돌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저 여자아이가 나를 속이지 않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인형을 나에게 줬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바치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넘쳐나는 축복, 행복, 그것들을 다 누리며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순종하는 참빛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며 저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바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